주님에서 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롭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3대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군목으로 군장교 훈련 받을 때 그만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훈련받은 과정이니까 그냥 뭔가 좀 힘든 건 알겠는데 부러진 줄은 모르고 계속 훈련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악화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군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상해서 수술은 하긴 하겠지만 아마 10중 8구 어쩌면 장애를 입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20대 나이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큼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침에 수술 시간을 잡고 병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막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술을 해도 10중 8구, 그러니까 열의 9이나 8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데 그걸 듣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목사니까 목사로 군대에 왔는데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하나님. 근데도 아무 말씀 없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속에서부터 야,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 문제는 고사하고 자기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보고는 야, 내가 엉터리였구나. 그는 그 밤에 자기가 진짜 엉터리 목사였음을 고백하고 울음으로 밤을 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나 같은 엉터리 목사, 나 같은 자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목사라는 명점을 갖고 저 세상 나가서 만약에 복음사 간다고 하면은 얼마큼 엉터리 같은 일을 많이 할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다리를 쳤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제 오른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장애를 입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바꿨던 가장 첫 경험을 이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럼 예수를 영접하고 그럼 구원받는 줄 압니다. 물론 구원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분은 3대째 목사예요. 목사 외에 한 번도 다른 소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 1번도 꿈 목사, 2번도 꿈 목사, 3번도 꿈이 목사였어요.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복음 몰랐겠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가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수술 때요.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는 진짜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너에게 전달됐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도 말로 복음을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정말 깊은 회개를 하실 분, 깊은 은혜를 받았던 분, 하염없이 울었던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건 복음을 듣는, 말로만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만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단의 고백인데, 사단의 고소인데, 전 그 말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단이 고소하기를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저는 그 한마디에 저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한번 듣는 순간에 얼만큼 울었는지, 내가 무슨 까닭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준 그 능력, 그 사랑, 그거 있으면 다 됐지. 거기다 플러스 내가 또 뭘 잔뜩 얹어놔야, 뭘 자꾸만 성취해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저는 그리고 그때 제가 가던 인생길을 멈추고 다시 신학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도 말로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과 의로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었기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핵심 요겁니다. 내가 구속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움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복음의 능력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뭘까요? 우리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놀라운 것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엊그제 금요 기도에 우리 교회 한승희 집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한승희 집사의 간증을 처음 들으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아직 청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지옥 같구나.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가만히 저 뒤에서 들으면서
분명히 우리가 한일병원 가서 돌아가기 전 며칠 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술 영접시켰던 것이 정확히 기억이 있는데 왜 우리 한승기 집사가 저 말을 할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꿈에 세 번째 어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환한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꾸만 이렇게 오라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지옥 같다는 생각 때문에 꿈에서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런 과정이 있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천국집을 보여줘요. 당신의 천국집. 요만한 계집같이 조그만 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비록 자그만 계집 같은 조그만 집이지만 난 천국에 왔다고. 그런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저도 많은 임종 직전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때로 막 숨 넘어가기 전에도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그럼 이분이 그걸 알아들었을까? 고개를 끄덕끄덕, 말을 못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 표시를 할 때 정말 진실일까?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속에 있는 그 환상을 그분의 임종 후에 장례식장에서 몇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예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의 능력은 즉시 단번에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죄의 모든 현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오미크론 막 맞아요. 전 세계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종식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그래서 WHO 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 종료를 선언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유독 한국만, 또 베트남도 이런 몇 나라가 아직까지도 최극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미크론 코로나19 또는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열이 나기도 하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감기 재증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요, 죽음의 모든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악함, 모든 고난, 모든 결핍, 모든 거짓, 모든 불의, 모든 갈등, 모든 타락, 모든 증상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오미크론 확진됐다가 나아도요, 많은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후각이 아직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온전한 후각이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우리가 심한 병을 알면은 완치 판정을 봐도 그 심한 병의 후유증이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고치긴 고쳤는데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무서운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에, 우리의 혼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죄 증상이 그저마시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먼저 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육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혼 육을 온전히 처음부터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을 갖고 있고요, 죄의 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서서히.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생활 배울 때 칭의, 의롭다함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성화라는 과정을 일생을 거쳐서 거칩니다. 성화. 그리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있는 무서운 죄의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스스로 살겠다는, 스스로 힘을 살아보려는 그 증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죄를 지게 할 때 마귀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요? 네가 이 성을 알게 나면 실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증상이에요.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없어도 이 마지막 죄의 증상이 혼자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의 증상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의 현상으로부터 구원받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재적인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혜 무한하지 않아요. 지식 무한하지 않아요. IQ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무한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능력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실력 한계가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시간도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갖고 애쓰고 힘써서 가지고 하려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결핍이라는, 부족이라는 이 고난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결핍이 있을 때 비로소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고난이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은 바로 우리 속에 우리가 모든 자원의 한계, 제한적인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는 이 죄증상의 마지막까지 있는 이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죄 현상은 언제 없어지는가? 이런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없어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더 풍성히. 이 풍성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죄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는 그 풍성한 삶을 말을 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 모시기 700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생명만 주는 것을 안다면 십자가 죽으시면 끝나지. 왜 주님은 찔리셨습니까? 왜 맞고 상하셨습니까?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의 모든 현상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이 죄의 현상이 우리 속에 몸으로 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죄에 일어나는 그 죽음의 증상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죄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찔리시고 주님이 상하시고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여러분 멸시받으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그걸 다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증상 갖고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이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많은 사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은 내가 의롭다는 받고 칭의받은 후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내에 들어와서 내 속에 아직도 몸과 혼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증상들을 끊임없이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내 안에 하나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씩. 근데 이건 일생을 통해 바꾸는 거거든요.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일시 단번에 즉각적인 영원한 구원이지만 죄의 현상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하는 것은요 성화 과정이란 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결핍,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가난의 결핍.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은 부자의 하늘 부자 아닙니까?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머리들 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왜 사셨다고 말합니까? 그의 가난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죄의 현상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이 어떻게 내 모든 몸과 혼으로부터 있는 죄의 이 증상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져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비밀입니다.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하면서 너를 막 죽음의 증상으로 너를 계속 괴롭혔다면 이제 네가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라.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신앙생활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똑같은 죄의 증상은 끊임없이 나한테 나타납니다. 힘들고요, 결핍이 있고요, 정말 모든 죄의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조롱당하고 세상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지 그럽니다. 왜 그러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증상이
죄가 왕으로 돼서 그 나타낸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여러분에서 왕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씩 그 긴 인생을 통해서 체인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 주님이 받았던 모든 공로를 가지고 내 속의 죄 현상을 딱 치면서 빼내고 천국을 집어넣고 빼내고 천국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씩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깨달아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단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자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민족은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름 뺏겼어요. 창식이명 아니면 이름 뺏었어요. 우리의 이름들을 다 빼앗겼어요. 일본 이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말을 못 쓰게 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찬탈하자. 국토를 찬탈하고 수탈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제징용시키고 위안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게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억압한 36년 동안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싶었던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는 억압에 살아서요. 근데 1940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나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주고 싶은 그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여곡절 속에 있었지만 2022년도는 뭡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해방이 뭡니까?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나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뒤집고 어저께 방탄소년단들이 잠실에서 공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BTS가 세계 음악계를 갖고 있는 지 않습니까? K-팝, K-드라마, K-음식, 영화 어느 장면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나라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었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든 역사의 모든 수를 맡기는 한 걸음 한 걸음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억압받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2020년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없으면 안 돌아가요. 왜? 여러분 지금 뭐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거 참 고도기술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없어서 요새 새 차 신청하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고급 반도체들이. 그거 없애버리면 전 세계가 돌아갈까요? 못 돌아가요. 그만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그래서 뭡니까? 온전한 복음의 능력, 자유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거지 사단이 억압하고 강압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내 모든 삶 속에 자유를 선포하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대단한 기도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 오셔서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삶 속에 자유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자유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지. 이 자유가 네 인생 속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왜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으니 이별을 왜 쓰는가? 혼인잔치가 뭡니까? 가장 풍요로운 잔치요, 가장 기쁜 잔치요, 가장 신난 잔치입니다. 너의 인생에 한 나라가 임하면 너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꿈꾼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36년의 일제 치하를 두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는 민족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갔기 때문에 억압과 탄압, 인류의 식민지가 어떤 것인지, 마귀의 식민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왔는지 과정 속에 많은 힘듦이 어려웠으면, 그러나 2020년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아멘? 그날을 이루는 거예요. 그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자유, 복음의 능력인데 자유가 뭔지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넌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야, 네가 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 환경과 조건이 계속 뭐라고 말하니까 야, 별 볼일 없어 너. 믿음의 세계를 못 살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속고 말아요. 속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속에 네가 누군지.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한 자라, 이 말씀을 왜 던져주었을까? 아니, 사랑 안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들이잖아요. 뭐 특별히 또 새삼스럽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은요, 예수께서 들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마다리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은 모든 심령들이 들을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심령들은 영적으로 무슨 말 듣냐 하십니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영적인 재고조사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우리는 재고조사잖아요. 여러분, 금방 기업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은 뭐가 물건 떨어지지 금방 다 알잖아요. 다, 그렇죠? 이게 제가 못하면 뭡니까? 떨어진 다음에 모르겠어요. 언제 들어올지. 이러면 뭐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에 영적인 재고조사를 합니까? 영적인 재고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누군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이걸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신령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한 자야. 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늘을 가진 자야. 내가 네 안에 있다.
내 거 다 네 거다. 하늘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린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소금에 잘못 마귀의 소금 빠지면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귀가 너 안 돼 그럴 때마다 돼 그러면서 힘을 내서 너 못해. 아니 할 수 있어. 계속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죄 증상이에요. 올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요. 마귀가 거짓없이 너 못할 때마다 내가 못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죄의 마지막 현상이에요. 죄의 마지막 무서운 뿌리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라.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각하는 게 뭡니까? 시가 죽도록 일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죠. 한 나라가 죽도록 내가 일하는데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한 나라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뭔지 아세요? 한 나라는 은혜로 되는 나라예요. 은혜로 되는 나라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갈 때마다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칠 때마다 점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애쓰고 힘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온전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여러분 과거의 성막은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한 번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두 천사 그룹이 이렇게 맞보고 있을 때 이게 여기가 이 공간이 시은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이게 시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 안에서만 나와요. 시은자가 여기 있어요. 두 천사가 맛보는 언약궤 위에서 맛볼 때 이 공간, 이걸 시은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가 다 놀라운 새로운 살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의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착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게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죄책감이나 좌절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을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의대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여 즐거워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에 놀라운 의미가 뭐냐십니까?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현재 세상에 어떤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도 은혜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해결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온전한 복음의 능력. 다섯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님에 계셔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봉사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근한 사람은 조금 하다가 금방 힘들고 어렵고 실증 느껴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에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하며 섬길 때 채찍을 맞아도 감사합니다. 능력을 받아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성도들이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잘 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뭔가 어둠이 오고 먹구름이 생기고 비바람이 오고 막 폭풍 몰아치면요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매만한데 기뻐요. 억울하지 않아요. 능력받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점점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고마우고 또 감사한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함의 의대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좀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마지막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의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달려가는 모든 길에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 감사하고 고마운 것.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 뭘 보고 싶을까요? 그런 자. 힘들고 욕 듣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망하고 실패했지만 그 주님 섬기는 그 섬김이 뜨거운 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